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이겼습니다. 우리 최자시 목사님 살아계실 때 늘 예배 끝나고 하신 말씀이 오늘도 이겼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요. 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 가운데 사실 제일 전방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미 싸우신 싸움을 같이 참여해서 우리가 그 승리를 만끽하는 그 영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이어지는 예배와 이어지는 강의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사명의 칼, 사명의 그 은혜들을 다시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오후에도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들의 영에 새로운 리프레쉬, 하나님의 신선한 공기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십시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생수를 강같이 불러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침침했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닫혔던 귀가 열리게 하시며 우리의 목소리가 하늘 군사들의 천군 천사들의 소리로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공기가 바뀔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곳에 하늘의 공기로 바뀔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공기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몫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손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권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사랑의 주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옵소서. 복 좀 피하여 주십시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모든 전쟁에 쓸 무기가 준비되었는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님, 그분이 앞장서시면 우리는 목숨 걸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워리어,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투에 참여시키십니다. 이 땅과 함께 싸울 자, 그리스도의 성도로 부르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향하는 모든 죽음과 질병과 죄악과 또한 자살의 영과 낙오의 영혼과 모든 실패의 영들을 대적하십시다. 이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네. 따라하십시오.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네. 묶인 것들 끊어진다. 끊어지네, 끊어지네. 찬양하겠습니다. 묶인 것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예수는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이 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에 워리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대적하십시오. 자살의 영혼 끊어질지어다. 실패의 영혼 끊어질지어다. 좌절의 영혼 끊어질지어다. 낙심하고 절망케 하는 영혼 끊어질지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끊어질지어다. 모든 묶임을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사사를 영화 이 나라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청년들에게서 어린아이들에게서 낙담한 자들에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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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질지어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묶인 것들 끊어지네 끊어지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에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목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면류관 생명의 말려 왔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최후 승리에 얻을 때까지 내 자리를 뜨지 않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겠습니다. 작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예 주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겼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겼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꽃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복병을 물리치시고 내 안에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모든 수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추위 가운데 오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예,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 새 힘 주시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 3부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새 찬송가 176장입니다. 옛날 통합 찬송가는 163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시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훨씬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간이니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네, 이 시간에 김미순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는데요. 김미순 선생님은 위례솔 중학교에 계시는 부장스님 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삶의 모든 시선을,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새해 첫 달 시작부터 교육자, 학부모 동계 수련회를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곳에 은혜 충만함을 더하사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수련회를 참여한 우리 모두 수련회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잘 뿌리내리게 하시며 한 해 동안 말씀으로 성장하여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소망하오니 말씀과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손문수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과 사역에 평강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품으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한 해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는 믿음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수련회의 모든 과정과 일정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게 임하여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동탄 순복음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손문수 목사님이십니다. 손문수 목사님은 목사님 안수받기 전에 또 의대 공부도 하셨던 그런 분이시고, 제가 한 세대 신대원에서 목회 실습 교육을 받았던 은사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뜨거운지 여러분 오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환영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왔어요. 오늘 일생일대에 가장 좋은 기쁜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가장 좋은 날이 될 겁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오늘 이 세미나를 위해서 한 1, 2분만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르스 연락하고 감매르스 어르스 주 연락하고 감매르스 주 연락하고 감매르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자리,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꼭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들을
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귀한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십시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목회자 중에 한 분인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못 찾겠다는 것이죠. 저도 이 문제를 놓고 너무나 힘들어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꼭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걸 제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회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회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목회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목회 방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교회 모든 문제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목회 방법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한 우리 선생님들, 귀한 학부모님 오셨는데 제가 가진 가장 좋은 걸 주려고요. 할렐루야. 이 한 시간에 다 전달할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요한계시록은 이게 쓰여진 배경을 딱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였다는 것. 이 하나님의 비밀을, 장차 될 일을 2000년 전부터 종말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신천 신지까지 계시록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 이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줬죠? 예수님께. 예수님은 누구한테 줬죠? 그의 천사에게. 천사는 누구한테? 종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계시를 주셨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보냈고, 천사는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보고 귀로 들은 것을 편지에 써서 7 교회 사자에게 보낸 거예요.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그의 종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성령의 감동에서 보고 들은 것을 7 교회 사자에 편지로 써서 보낸 게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 오른손에 담임 목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이 담임 목사의 오른손으로 담임 목사를 붙들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붙들고 일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자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는 거야. 네가 보고 들은 걸 글로 써서 편지해서 보내라는 거야. 에베소 교회 사자 담임 목사에게 편지하라는 거야. 천사가 누구한테? 사도 요한에게 편지하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것을 편지로 적어가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7 교회 담임 목사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는 거야. 여기서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 담임 목사, 여기는 사자가 천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담임 목사에게 편지, 천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이 그의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냈고, 요한은 편지 보고 들은 걸 편지를 써서 7 교회 담임 목사에게 붙이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별은 7 교회 사자 담임 목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7별을 붙잡고, 교회는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붙들고 일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딱 붙들고 있으면 아무도 꼼짝을 못해. 알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안 붙들면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김집사파, 박집사파, 김권사파, 박장로파, 이장로파, 김장로파가 나오고 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오늘서 딱 붙드는 교회는,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한마디면 다 따라와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자,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는 개척을 누가 했죠?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고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존 지상에서 존재하는, 그 당시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잘 없었잖아요. 역사 이래로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같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목회를 해서 거의 완벽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낼 정도로 완전합니다.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도 않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자,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은 거의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너를 책망할 것이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야. 이게 참 심각하죠.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으면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거야.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는 동일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겨.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옮겨가 버린 거야. 이 촛대는 성령을 상징. 성령이 교회를 떠나버린 촛대가 성령이 떠나버려 옮겨져 버려요. 그럼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셔서 담임 목사로 오는 손을 붙잡고 일하는데 이 담임 목사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어버리니까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교회가 심각한 일, 악한 자가 지배를 합니다. 마귀가 제일 충만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지배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 하나님이 떠나면. 그래서 이 교회는 반드시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게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 떠납니다. 주님 떠나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주여 기도하고 성령 불 붙은 사람 기도하면 시끄럽다, 기도 방해된다, 기도 못하게 불 꺼뜨려요. 불 꺼진 주님 떠난 교회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것은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싸움만 일어납니다. 힘센 사람이 대장이에요. 마귀가 충만한 사람이 대장돼요.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교회가 아니죠. 주님 떠나면. 그래서 주님 떠난 교회는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에는 귀신이 역사합니다. 거기도 귀신이 역사하기가 기도하면 응답을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도대체 뭐냐? 그건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뭐냐? 그건 바울이 처음 행위가 어땠냐? 그건 성경의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9장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 개척한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웠냐, 처음 행위가 어떠냐, 그걸 보면 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시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연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은즉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기서 보면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특징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 능력 받았습니다. 뭘 받고 일했다고요? 바울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받았냐. 12절에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다. 바울은 뭘 받고 일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능력 없이 하나님 일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없이 일하겠다 똑같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 일하겠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일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일하다가 시험 듭니다. 김 집사 때문에 시험 들고 김 장로 때문에 시험 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일할 때는 위로부터 능력 받아요. 능력이 뭐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위로부터 능력 받고 나가라. 그 능력은 사도행전 1장 4절 5절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는, 그 성령에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으로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 없이 일하는 것 자체가 무모합니다. 게랄로 바위 치듯이 무모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 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제껴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반드시 이 성의 기간 동안 불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3개월 동안 복음 전. 3개월 전에가 듣는 사람은 제자로 삼았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버려두고, 하나님 3개월 전하니까 듣는 사람이 나오고 안 듣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오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이 뭐라 했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냐 물었어요. 안 받았다면 안수해서 성령 세례 받게 합니다. 아멘. 물 세례 주고 성령 세례 받게 합니다. 자, 바울이 한 행동이 뭡니까? 위로부터 능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여러분 귀신이 달달, 사람 속 귀신이 바글바글한데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복음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전도가 되는가? 귀신 쫓아내야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야 돼요. 병든 자 고쳐야 됩니다.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고, 바울은 물 세례 주고 성령 세례 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옆 사람한테 안 물어보겠습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은 하나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민족 제자 삼기 전에 뭘 받고 가가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위로부터 반드시 기독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바울도 성령의 권능 받고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권능 주신 거예요. 자, 받고 가서 뭐 하라고요? 지상명령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 주라. 바울도 그 지상명령, 예수님 목회 이 명령에 따라 반드시 세례 줬습니다. 아멘.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물어보고 안 받으면 성령 받겠습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 제자로 삼고 두라노를 선에서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거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2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쉬지 않고 저녁까지 3년을 말씀을 가르쳐요. 보통 3개월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개월 가르치면 성경을 한 번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3년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그럼 성경을 최소한 10번은 가르쳤다. 10번.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가르쳤어요. 이러면 놀라운 사건이죠. 바울이 하는 행동은 주님이 명령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 명령을 수행한 거예요.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바울이 한 행동은 예수님이 명령한 목회 위임 명령입니다. 이걸 지상 명령이라. 이 지상 명령은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이 지상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은 첫째, 모든 민족을 19절에 보면 제자로 삼아요. 제자로 삼으러 나가기 전에 뭘 받고 가라 그랬어요? 뭘 받고 가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마실 권능을 받는다. 권능 받고 가서 뭐하여?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 몰려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는 거야. 아멘.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많이 몰려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믿을 때 성령 받으냐 물어보고 안 받았으면 성령 받게 하고 믿는 사람 제자로 삼고 성령 받게 하고 둘 하나 소원해서 날마다 가르쳐요. 아멘. 이게 지상 명령입니다. 바울이 한 행동은 성령의 권능 받고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성령 한 번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두라노 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여기서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하라.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도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 세례 주고 성령 세례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세 가지는 바울이 행한 이 세 가지는
자, 성령의 권능 받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라 할 사람 성령의 권능 받고 가야 됩니다. 권능 받지 않고 일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위로부터 능력 받고 가요. 두 번째, 가서 귀신을 쫓아내 병든 자 고쳐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아야 돼. 그 사람에게 세례 주라는, 세례는 물세례, 성령 세례,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반드시 성령 받게. 그래서 바울도 반드시 성령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니까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라. 자, 안 가르치고 기독교인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 안 믿고 기독교인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 기독교인.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래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성령 없이 기독교인 될 수 없고 말씀 안 가르치고 기독교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안 가르치고 성령도 안 받고 그 사람에게 믿으라니까 믿어져야 믿죠. 자식 새끼 듣고 야 예수 믿어 교회 가라니까 억질로 부모가 살아계시 억질로 따라가 믿어지지 않아. 기독교는 요 세 방법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 66권 봐도 기독교인 되는 방법은 요 세 가지밖에.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해야 예수 믿게 됩니다. 아멘. 믿어야 제사함 받고 세생 맺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자, 예수 안 믿어도 안 되고 성령 없이도 안 되고 말씀 없이도 이 세 가지는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바울이 한 행동은 예수님 명령한 대로 지상 명령, 목회 위임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걸 에베소 교회가 자 바울이 선교하고 얼마 안 가서 50년도 안 돼서 이게 없어져 버려요. 시간 에베소 교회가 지상 명령을 버려버린 거예요. 주님의 처음 행위를 버려버린 거예요. 바울이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제자 삼고 성령 받게 하고 그리고 두라노서에서 날마다 가르친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대형을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 처음 행위. 자, 저를 쳐다보세요. 처음 행위 그러면 처음 사랑하고 어떻게 동일합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어떻게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누구의 사랑이요? 자,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제사함 받는 것은 누구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지상명령 처음 행위,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처음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잖아. 그러니까 제사함 받고 새 생명 얻었잖아. 이것은 귀신을 누군가 쫓아내주고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게 처음 행위고 처음 사랑입니다. 알겠어요? 교회 처음 여러분 예수 믿게 될 때 그 사랑이에요. 알겠어요?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에 자 성령 세례받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주겠다고 했잖아. 그게 성령 여러분 받기 위해서 안수하고 바울은 안수하고 성령 안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안수하다가 안 되니까 막 흔들다가 안 되니까 울어요. 울다가 안 되니까 두드려 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터져가 울고 나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거 아니요. 쉽게 성령 받은 거 사람 없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쉽게 받는 사람 잘 없어요.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안수할 때는 쉽게 받을까? 성령이 쉽게 받잖아요. 저는 성령 받으려고 밤새 그렇게 안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서 밤새도록 하다가 다른 사람 다 봤는데 저는 못 봤다. 근데 그날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성령 받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자체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네요. 기독교 사랑이에요. 사랑을. 기독교는요, 사랑은 성령의 권능과 함께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 제사함 받게,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처음 행위나 처음 사랑이나 똑같아요. 알겠어요? 처음 행위 자체가 사랑이에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이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잊어버렸다.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 떠나겠다는 거야. 기독교. 그러면 이 처음 행위가, 처음 사랑이 없는 곳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 떠나버리면 불이 꺼져버려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교회를 가면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도 없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도 없고, 우울증이 치료되고 병이 치료되고 성령 세례받게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요. 그 주님이 떠나버리면 그래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상명령은 기독교 처음 행위였고 처음 사랑이었어요. 지상명령 자체가 기독교 처음 행위고 처음 사랑이에요.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제자 세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 주게 하는 이 기독교 처음 행위고 사랑, 지상명령, 그리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가르쳐. 이게 기독교의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 이게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주님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귀한 자리에 오셨어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선생님들보다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도 많은데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식층이고 엘리트층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가 여기 세워졌어요. 저는 꼭 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 와서 저희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천주교를 23년 다녔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혹시나 하나님 있을지 모르니까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내 기도 들어주면 신부 되겠다 그랬어요. 신부 되면 결혼도 못해요. 신부 되겠다고 했어요. 근데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신 거예요. 그 기적이에요, 기적. 이게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는데 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저는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제가 의대를 다녔으니까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1050명 중에 30 동안에 재수할 때인데 전국 각지에서 오신 사람들이 1050명 중에 30등 들어가면 서울대반에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 법대를 놓고 공부를 하다가 목표를 놓고 공부하다가 법대보다는 의대가 좋을 것 같더라.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를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버스 안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면 하나님 계시대요. 그 소리 듣고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한 만나보려고. 그 만나보려고 왔는데 없어요. 첫 주 한 대 없어. 둘째 주 없어. 셋째 주 없어. 셋째 주에 절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요 거짓말쟁이들. 그리고 나왔는데 우리 치기 다니는 후배가 대학부 가자 그러더라. 못 간다고 버티고 있는데 키 큰 강 장로님이 대학부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구약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내가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줄이대가 내 입으로 들어. 달싹한 거예요. 무릎을 쳤어요. 이래서 예수 믿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앞에 보니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가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교회 나갔으니까 3개월 후에 성령의 불 받았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세상 좋아하던 거 다 끊었어요. TV, 내가 좋아하는 고스톱, 세상 좋아하는 거 다 끊고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시간만 있으면 성경 잡고 이런 거 하루 종일 성경, 시간만 있으면 밤새도록 산기도 가서 청년부 대학부 따라가서 밤새도록 촛불 켜는 기도하는 거. 이 뭐가 끌렸죠? 누구한테 끌렸어요? 성령이 끌렸어. 그 TV는 그때부터 그렇게 재미있던 TV가 보니까 더러워서 못 보여. 더러워서. 그리고 더러도 봐주면 5분만 보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TV를 못 봅니다. 보면 죽을 것 같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오직 기도하고 말씀. 그 성경을 보면요, 이 줄을 쳐가지고 너들너들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아예 막 너들너들해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때 손만 잡으면 낫는 거예요. 간경화증, 말기, 암 환자, 결핵 할 것 없이 벙어리도 기도하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 3년 만에 300세대 이상, 900명 이상이 온 거예요. 그 개척 3년에 땅을 사고 한 명도 없이 했는데 개척 7년에 교회를 건축한 거예요. 2번 건축한 거예요. 개척 7년째. 그 하나님 은혜죠.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결혼하면 참 행복할 거잖아요. 결혼하면 꿈과 같은 세월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을 딱 해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못 살겠어요. 맞는 게 있어야 살지요. 어떻게 삽니까? 저는 믿음이 좋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믿음이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꿈과 같이 예뻐 그럴 줄 알았는데 맞는 게 하나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못 산다고. 눈물로 기도했는데 갑작스레 내 앞에 십자가가 나타나요.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머리는 가시가 안 쓰고 손과 발이 쫙 찔려서 피를 뚝뚝 흘리는 장면, 얼굴이 약간 일그러졌어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려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아내를 사랑했느냐 그래요. 그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사랑했는 만큼 아내를 사랑했느냐. 그 음성 듣고 얼마나 제가 울고 얘기하는지. 그리고부터 사모님 보니 예뻐요.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싸움이 없어지고 그렇게 무정 걸린 발도 볼에 비비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러다가 개척 2000년도에 했어요.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가 목사까지 됐는데 개척까지 했는데 주도권 싸움을 하는 거야. 네가 머리냐 내가 머리.
제가 신방 가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버려요. 아무리 입 꼬매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막 싸우는데 내 안 죽으면 네 죽을 만큼 싸우더라고. 저는 밤새도록 기도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도가 능력 받아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도 간이 아파가지고 너무나 여기 간이 오른쪽 간이 아파. 여티 나도 기껏 사모님 보니까 혈압이 170, 180이야. 멀쩡하던 혈압이. 그래서 목회를 못하게. 성도 속썩이지, 부교육자 속썩이지, 사모님까지 속썩이라. 목회를 못하겠어. 목사들이 목회를 못하겠어. 어디 가요? 오살리 기도, 금식하라. 금식 3일째 내 안에 귀신이 빠져나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이 지상 명령을 하라. 뭐 하라고요? 지상 명령. 지상 명령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교회는요, 이 주로 보면 우울증 환자 이혼 직전에 가죠. 애들 뭐 게임 중독자, ADHD 증후군, 얘들 또는 중풍병으로 오늘 내일 한 사람, 말기암 환자, 췌장암으로 물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손만 잡으면 낫는 거야. 지금까지 건강해. 할렐루야. 우울증이 치료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붕대 개척 3년 만에 900명이 넘는 사람이 온 거야. 자, 귀신 쫓아내고 그 사람은 성령 받게 하고,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우울증 귀신 쫓아내면 우울증이 치료돼요. 공황장애가 치료돼요. 그리고 이혼 직전에 가정이 회복돼요. 다 했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다 했어요. 성령 세례 받게 했어요. 다 했는데 뭘 안 했느냐? 성경이 보여.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에게 분부한 20절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라. 저는요, 모든 것을 안 가르치고 여기에 조금 저기에 조금 가르친 거예요. 매일 새벽기도, 매일 저녁기도 하면서 수요, 철야 막 4시까지 하면서 조금 가르쳐. 여기 좀. 오늘은 창세기, 내일은 로마서.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 날은 야고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저 새끼 저거 뭘 처먹어서 또 나 들으라고 하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리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저 새끼 저거 또 내가 아버지 뜻대로 못 사는 걸 어떻게 알았지?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나는 천국 못 가니까 교회 안 나오랍니다. 가버리. 못. 인간의 방법은 설교를 열심히 쪼개면 쪼갤수록 못 알아듣고 덤비는 거야. 설교를 못 해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위로하고 소망 주고. 성경은 모든 성이 하나님 감동으로 된 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료 교육에 유익하다는데 이거 못잖아요. 그냥 소망 주고 잘 되라고 하고 복 받으라 하고 막 이것밖에 못해요. 저는 그 스타일이 아닌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야 변화되는데 말씀을 못 전한 게, 말씀 들은 이는 상처로 받아들인 거야. 내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다 지키도록 가르쳐. 그래서 제자 삼고 성령 받게 하고, 12명 제자 삼고, 기본이 12명 제자 삼고 성령 받게 하고, 바울이 두라노손에서 가르쳤잖아요. 날마다 가르치듯이 나도 이제 하나님이
지상명령하라 그러더라. 그러면서 0.1초 사이에 지상명령하라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1시간 설명할 걸 하나님이 설명해 주더라. 지상명령이 뭔지. 지상명령 첫째, 위로부터 권능받고 나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사랑,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는 게 여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물 세례주고 성령 세례주고 불 세례주고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안 한 게 세 번째가 내 방법을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방법을 했고 세 번째는 내 방법을 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제자교육 교재 있잖아요. 교재 가지고 한국에 누구 이름만 되면 누가 다 아는 그 목사님 교재 가지고 하고 부산에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 교재 가지고. 하나님 먼저 교재 가지고 하겠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재는 참고서고 텍스트는 하나님 말씀 가르쳐. 성경은 네 거 가르치지 말아라. 사람 네가 만든 거 가르치지 마. 성경 그대로 읽어줘라. 그러면 하나님 약속.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지키도록 가르쳐라. 볼지어다. 이건 영어로는 엔드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이 정도는 다 알 겁니다. 엔드. 명령어 다음에 세 가지. 제자 삼고 그 다음에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했어요. 명령 다음에 엔드는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말에는 볼지어다 했는데 영어로는 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세 가지 명령 지키면 하나님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자, 이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 처음 행위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촛대 옮기겠다. 주님 떠나겠다는 거야. 촛대는 성령을 쏴요. 성령이 옮겨진다. 이 지상 명령 안 하면 교회가 옮겨집니다. 주님이 떠납니다. 저도 세 번째를 안 한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를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고 사람이 변화 안 되는 거야. 자, 만약에 지상명령 처음 행위, 처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옮겨진다는 거야. 주님 떠난다는 거야.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때리는지 생각하고 회개하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주님 떠나겠다. 주님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생명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없고 귀신 쫓겨나가고 병든 자 고침 받고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예수 믿으면 제자 삼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옛날에 순복교 블라블라블라 막 성령 세례 받게 하려고 열심히 했던 그게 없어져요.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없어져요. 자,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 떠나겠다는 거야. 아멘. 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는 성경 전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잘 봐요. 하나님 백성을 저버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사야서 28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망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너 나의 백성이, 내 자녀들이, 내 백성이 내 뜻을 저버릴 때는 너희는 망한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망하는 쪽으로 인도하는 거. 대책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역하고 형통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 한복과 이사야서 28장 12절 13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상쾌함이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셔서 그들이 듣지 않아. 하나님 뜻을 거부할 때 어떤 현상이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경계를 다함, 경계를 다함, 교훈을 다함, 교훈을 다함. 여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진다. 그 다음에 걸리며 함정에 빠진다는 거. 그리고 붙잡힌다. 포로로 잡힌다. 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조금, 저기 좀, 여기서도 조금, 저기 좀 가르치지 못할. 이건 망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여기 조금, 저기 좀 해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포로로 잡히고 함정에 빠지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가르치면요, 평생 가르쳐도 못하다. 이 방법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알아들으세요? 주일날 설교는 뭐 여기 조금 저기 좀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제자 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다 가르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또 버릴 때는 어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거짓 것을 믿게 하겠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받겠다.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사람에게 망하는 쪽으로 인도하겠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영을 보내서 거짓 믿음을 갖게 하겠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리고 이사야서 29장 10절에 12절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주겠다. 뭐 하겠다고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줘.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는 보면 깨닫지를 못하. 듣기는 들어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며 그들의 눈이 깜기게 하라. 마음을 둔하게 해버렸고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깜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깜기게 깊이 잠들게 한 영을 받아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첫째, 주님이 떠나고, 그 다음에 망하는 길로 가고 미혹하는 역사를 보내서 거짓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해.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합니다. 에베소 2장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제자로 삼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제자로 삼아야 돼요. 제자는 기본이 12명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듣고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그럼 안 되는 일이 있겠어요? 부족함이 있겠어요? 그의 삶이 형통하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렇게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형통합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이 세 가지 하면 되잖아요. 성령의 권능 받으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게 이게 돈이 얼마짜리요? 무한대짜리 아닙니까? 성령 자체가 선물인데 무한대의 선물을 받고 귀신 쫓아 내 힘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나님 능력으로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 삼고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 받게 눌러가지고 힘들더라도 나도 성령 그렇게 받았으니까 받게 하고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 읽으면 저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제가 해봤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나 내 방법으로 할 때는 안 돼요. 말씀을 가르치면 가르치도록 덤벼들어요. 하나님 방법으로 딱 할 때 12명 앉혀놓고 뭐 저는 처음에 좀 많이 앉혀놨어요. 늦게 알아가지고 앉혀놓고 뭐 태초에 창세기 1장부터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다 딱 읽을 때 옆에서 목사님 믿어집니다. 내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하나님 방법으로 그냥 읽으면 좋는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 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방법이 하나님 방법보다 좋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에는 어른들의 생각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읽으면 줘도 믿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을 딱 공부하니까 부부끼리 싸움이 없어져. 와, 3장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3장의 가정이 저주가 맞아. 여자들은요 결혼하면 남편 따라다니면서 바가지 긁습니다. 차를 타면 우측에 앉아가 여보 차선 바꿔 먼 산 쳐다보지 마. 동탄에 다 오면요 여보 차선 바꿔 동탄 다 와서 그렇게 하면 동탄 안 들어가요. 평택으로 가버려요. 아니 이 남자들은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라 저 새끼 저거 마음이 되게 좁네. 남편 보고 그래 저 새끼 저거 아니 내가 혹시나 평택으로 갈까 싶어서 일부러 차선 바꿔라는데 저거 듣기 싫어가지고. 왜 듣기 싫어하냐면 이 바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때 저주로 주어진 여자에게 바가지는 저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입니다. 육신입니다. 육이 되어서 나오는 육의 소리입니다. 바가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 사람들이 몰라요. 육의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속아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말 한마디 딱 차선 바꿔 하는 순간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막 혈기가 이렇게 나가지고 왜 그 혈기 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왜냐 저주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은 또 다스리는 성분. 이게 나를 들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게 조목마탄 게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이 저주가. 그래서 인류 모든 가정은 불행합니다. 대통령도 제도도 다 불행. 이 저주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딱 읽다가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부인 안 다스려요. 저는 사모님 딱 오면 각하 대장님 그래요. 밥 먹다가도 제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90도로 절을 해요. 성도들 다 일어나요. 절을 해요. 이제는 안 다스려요. 이 저주의 성분. 그래서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과 딱 가정.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기 딱 십계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딱 공부하다가 율법이 나와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에게 지키라고 준 그 대표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섬기지 마라. 부모에게 공경하고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날 거룩히 지키고 오라가 노래방 안 가요. 주일날은 하루 종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 애들조차도 성경 공부합니다. 교회에서 모여요. 전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간음하지 않아요. 거짓말, 거짓하지,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고 이런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법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이 십계명 중심으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을 지키면 가정이 행복하고, 이 법을 어기면 가정이 부서지고, 이 법을 지키면 사회가 건강한 나라, 이 법을 지키면 나라가 건강한 나라다. 어기면 나라가 무너지죠. 이 법을 지키면 가정이, 이 법을 지키면 교회가 하나님 영광받고, 이 법을 어기는 순간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 소리다. 그렇게 위대한 법이 하나님 친히 적어준 돌판에 새겨준 법. 이 법을 딱 하면, 그전에는요, 내 방법으로는 성경을 수없이 공부했어요. 했는데 가늠하지 말라 소리 내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는데 예쁜 여자 보면 괜히 마음이 끌려 유혹이 가요. 이 통제가, 머리로 믿는 것은 통제가 안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일이지요. 마음에 믿어야 행동이 따라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머리로 믿는 것은 입만 나불.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멀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방법은 머리까지밖에. 하나님 방법도 가늠하지 말라는 딱 이 말이 마음이죠. 그 여자들이 우리 교회 가면 예쁜 여자들 많아요. 미스 월드를 막 수도 없이 와도 커터도 안 봐요. 사모님 맞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책임지더라고요. 그 여자를 커터도 안 봐요. 그러니까 아예 마음에 새겨지니까 법이 마음에 새겨. 나쁜 짓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만 지켜도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십계명 어기봐야 자녀들이 망합니다. 자, 그러죠. 그러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공부해요. 여러분, 모세 오경하고 우리는 마태복음 합니다. 전국 목회자들이 전 세계에서 와요. 선교사들이 와서 교육받는데 마태, 마가, 여러분도 시간 되면 한번 오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딱 공부하면 인간의 방법은 예수가 머리로 믿을 때는 감동이 없어요. 마음으로 믿으면요 울고 살아요. 장로님들 우리 교회 많은데 저한테 와서 늘 울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한마디 하면 다 따라와요. 말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말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다. 와서 울어요. 왜 우나네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 대신 죽었고 내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렸다. 그 죽으심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시키고 나를 아들을 만들었어.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울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머리로만 믿어져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방법 가슴에 믿어져요. 울고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와 있어. 그 남들 용서가 되는 거야. 아내도 용서가 되고 이웃도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서신서 이제 다 해갑니다. 서신서를 딱 들어가면, 자, 서신서를 딱 들어가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전엔 그게 안 보여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요거만 보여요. 인간의 방법은 지가 좋아하는 것만 봐요. 그래서 사모님께 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더니 왜 안 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 왜 안 해? 왜 안 해? 그럼 사모님은 말씀을 안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또 원이죠. 근데 하나님 방법으로 딱 하니까 그건 안 보이고요.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아내를 위해 자신을 주라는 거야. 아내를 죽으라는 거야. 성질도 죽이고 아내를 그리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요. 내 생명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거 싸울 리가 없죠. 내 하나님 방법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딱 하나 이야기할게요.
빌립보 3장 21절에 가면 우리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죠. 와, 여러분 안 놀래요? 놀래요, 안 놀래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의 역사,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에,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고린도서 15장 몸이 부활한대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내 낮은 몸이 전능하신 하나님 형상으로 바뀐다. 이게 마음에 와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리죠. 맨정신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야 진짜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쁨으로 꽉 차. 그 싸움이 안 되는 사모님 설령 나를 발을 찬다 그러면 웃지 싸우질 않아요. 속에서 기쁨이 튀어나옵니다. 찬다 소리 절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진짜 믿게 하는, 마음으로 믿게 하는. 함시가 내 몸이 전능하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막 천국에 가서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기쁘고 하늘나라를 하나님 아들로서, 이걸 만약 믿으면 신앙 투자할 만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드릴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 드릴 만하면 아멘 합시다. 드릴 만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거야.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야. 우리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이 깨끗하신 같이. 그게 삶도요.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깨끗해지는 거야. 이 소망이 있어요. 기독교인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되었어. 영원히 왕, 영원히 왕. 와 합시다. 일어나면서 와 합시다. 시작. 와. 자, 일어나면서 하면 시작. 와. 야, 이거 앉아서 팔자 고쳤잖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고 영원히 왕노릇 한다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22장에 영원히 왕노릇한다. 세세토록 왕. 자, 할렐루야. 하나님 방법은 진리를 깨닫게 하고 로마서 딱 가면 복음이 깨달아져요. 이제 요거 마지막 한 1, 2분 만에 끝나겠습니다. 로마서를 딱 가면 복음이 깨달아져. 성경 66개 제일 귀한 복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거 3장입니다. 4장, 5장, 6장에 어떻게 믿어야 제사함 받는지 나와요. 제사함의 비밀이야. 그전에는 아무리 읽고도 안 깨달았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다 하나님이 깨닫게. 제사함 간단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밀이고 로마서 4장 25절 우리를 의롭다게 그거 믿으면 돼요. 믿고 세례 받으면 돼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 죽으심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은 세례입니다.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습니다. 뭘 믿어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도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 내줬다.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도 이걸 믿으면 돼요. 로마 4장. 그리고 예수 죽으심을 내 죽음,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 죽는 거예요. 함께 새 생명을. 세례를 통해 구원 제사함 받고 거듭나게 돼요. 거듭난 사람은 그 다음에 죄와 싸우는 법을 이야기해놨어요. 복음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결이 로마서의 복음에 나와 있어요. 일생 동안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생명의 로마서에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난 사람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갈 때 일생 동안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
죄와 싸우고 주님과 항상 하는 게 이게 뭐냐? 생명의 성령이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서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돼. 로마서를 통해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늘 기도합니다. 로마서 공부한 사람 죄와 싸워 이겨야 되니까 늘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면 천국의 소망이 꽉 들어차죠. 성경이 하나님 방법을 믿게 가슴까지 믿게 해요. 그래서 진짜 믿으면 기쁨이 발끝부터 끝까지 머리 끝까지 꽉 차요. 그 부부끼리 아무리 싸움 붙이나 싸움이 안 돼요. 목사님 진짜 안 싸웁니까? 안 싸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방법으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는 하나님 뜻인 지상명령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잖아 알려줘야 돼요. 목사님 가서 알려주고 우리 지상명령 안에서 이들 다 하자. 하나님이 하라는데 왜 목사님 안 하십니까? 같이 합시다. 알려줘야 됩니다. 아멘.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2000년째 주님 명령한 명령을 중시하려고 지금 교회가 부패하면서 잊어버려요. 에베소 교회부터 하나님 뜻을 저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발견했으니까 내가 이야기 1시간 동안 땀을 다 있는 힘을 다해서 했잖아.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각 교회 가서. 아멘. 이 각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 세계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지상 명령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1, 2분만 여러분들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10분 동안 기도하네요. 자, 기도 좀 더 합시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 시간이네요. 10분 동안. 그 10분 동안 못 하더라도 5분이라도 합시다. 주여 3차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힘이 드시는 분은 앉아도 됩니다. 예, 기도하다가 앉으셔도 됩니다. 주여 3창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3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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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초대교회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인
목회 이 명령 주님의 목회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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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지상명령 처음 행위 처음 사랑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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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귀한 선생님들에게 저 기독교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주님의 목회 이명령 지상명령을 다 전해서 하나님이여 이 귀한 선생님 통해서 이 나라를 지상명령을 전하게 하시고 땅까지 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지상명령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목회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회 방법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목회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회 방법입니다. 주여 주여 다 처음 행위 처음 사랑 목회 이 명령 지상 명령으로 돌아가게 하여 창세기부터 성령의 권능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쳐서 복음 전해서 제자 삼고 성령 세례받게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지키도록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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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 제자로 삼고 성령 세례받게 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지상명령 초대교회의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그대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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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하나님, 이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이 주님의 목회 이 명령 지상 명령은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고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으면 제자로 삼고 성령 세례 받게 하고 창세기부터 모든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지상 명령을 오늘 이제 귀한 선생님들 들었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가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각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알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상명을 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뜻을 다 힘을 다해 전했습니다. 하나님 귀한 선생님들 일을 감당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날 모든 문제는 내 방법으로 목회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방법이, 내 방법이 하나님 방법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의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으로 다 치유받고 회복받고 변화받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기독교의 진수를, 생명의 말씀의 진수를 전해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신지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너무 좋으시죠?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만 듣기는 아깝죠. 내일 주변에 다른 스님들, 주변에 또 학부모님들 많이 모시고 오십시오. 함께 받고 더 뜨겁게, 그렇죠? 우리가 연합할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기도 용사, 말씀의 용사,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학부모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